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과 3장을 부분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끝부분에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약속은, 언약은 뭐냐면 재림이죠. 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 그게 성탄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33년이고 예수님이 33살 때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도 죄인인 거예요. 인간은 의인이 없다. 아무리 선하고 똑똑한 사람 같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부처님은 인간이 만들었죠. 인간이죠. 공자님도 인간이에요. 마호메트도 인간이고, 아니면 무당이나 이런 거는 귀신을 믿는 거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셨다. 누구든지 그를, 예수를 믿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이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하고 관계없이, 그들의 도덕성과 관계없이 그 피가 있는 집은 언약의 피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게 유월절이야. 예수님도 마찬가지.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그 순간에도 선하냐 착하냐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죽는 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드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그리고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을 지금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국까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하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은 뭐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와 그 예수의 부활이
오늘도 고백이 되면서 구원을 받는데,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의 예언이 있어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정말 어저께 배운 것처럼 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교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가장 큰 교훈은 종말론적 신앙이다. 종말론적 신앙.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지 마라. 그게 영광이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를 기억하고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리고 너는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무슨 봉사를 하든지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베드로 전후서의 중요한 교리인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강력한 교리가 뭐냐?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끝, 이 지구의 끝이 있다. 근데 이제 불교는 끝이 없다고 그러죠. 윤회설이니까 돌고 도는 거야. 끝이 없어. 진화론도 끝이 없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원시 문명이 점점점 발전. 진화론이나 불교나 힌두교는요,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야. 윤회설. 죽어서 뱀이 되고, 뱀이 돼서 사람이 되고, 벌레가 되고, 자꾸 돌아. 끝이 없어.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근데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어.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시 태어나면 또 결혼할래? 그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성경의 진리에 맞지도,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어. 천국에서는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엔 결혼이 없어. 천사 같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천사와 같다. 우리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은 거야. 성욕이 없어. 천사와 같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종말론적 신앙이 중요하냐? 또 하나, 근데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종말이나 우리는 하여튼 종말론적 신앙,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합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말론적 신앙. 예, 끝이 있다는 거를 믿는 거야. 끝이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야. 끝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 내가 오늘도 여러 목사님들한테 계속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배우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자꾸 체험을 강조하는데, 성령 체험,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강조해.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확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기도하다 응답 받았다. 내가 꿈에서 주님을 만났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꿈꾸고 그런 게 그게 객관적입니까? 다 꿈꿔? 성령 체험이 다 같이 받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강조하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시험 드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뭐 잘못됐나? 그리고 자꾸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뭘 갖고 와? 거짓말로 센 체험을 얘기하는 거야. 이단들이 꿈에서 널 봤어. 그럼 뿅 가는 거야. 갑자기 만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어젯밤에 너 꿈 꿨어.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적을 좋아하게 되고 그게 음란한 거야. 왜 음란하냐? 말씀, 성경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기적 좋아하는 사람은요, 체험 좋아하는 사람은요, 막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확 뒤집어져야 은혜 받은 줄 알아.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뭐가 확 해야 그게 은혜 받은 줄 알아. 절대 아니야. 제가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자꾸 뭘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그걸 왜 강조하냐? 성경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안 바뀌어. 그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이런 걸 객관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를. 동서고금을 통해서 성경은 바뀌지 않아.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건 가짜로 말할 수가 있어. 뻥튀기 할 수 있어. 자기가 이런 체험했다, 저런 체험했다, 가짜로 말할 수 있어.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게 주관적이란 말이야. 개인적이고, 그거는 성경 말씀에 어떤 신앙이 더 중요하냐? 말씀대로 가는 신앙이 중요하냐? 자꾸 체험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하냐? 체험 중심으로 가는 신앙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교만하게 깔봐. 나는 이런 능력 받았는데 넌 못 받았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자기중심적이야. 말만 하면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만 해.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 설교 시간에 줘라. 딴 생각해. 그게 무슨 신앙이야? 아무것도 몰라. 교리를 몰라. 진리를 몰라. 결국엔 예수님 믿는데 지가 잘 돼야 하나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못 가.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고 가시밭길로 가지 않으려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 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은 불완전하다.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를 갈릴리에서 어부 노릇하다가 예수님 불러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예수 따라다녔던 3년 동안 그가 죽은 것도 봤고 그가 살아난 것도 봤어. 그런데도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신비한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내가 놀라고 예수님을 만져봤고 예수님과 식사했고 예수님이 죽는 것도 봤고 살아나신 것도 봤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본 사람이 베드로야. 그런데 하는 얘기가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가짜가 많고 이단들이 많고 자기도 예수 믿을 때 감정적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지 않고 계속 성령 체험, 은사 체험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바른 길을 몰라. 맨날 무슨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뭐 꿈꿨다, 성경 얘기를 몰라. 교리를 몰라. 그리고 불완전한 거예요.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어저께 배웠던 것 중에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재림을 앞두는 성도들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가 혼란이 많아. 코로나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러니까 막 코로나 때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지 맘대로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진리가 없어서 그래. 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체험하는 것만 있으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뭐야? 성경이라고. 시작.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뭐다? 그 성경을 뭐라고 비유했어? 등불이야. 뭐라고요? 성경은 뭐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그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뭐가? 성경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등불이다 이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밝아 샛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뭐를 따라? 등불을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거기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게 말씀이야. 성경이라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0절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단 중에서 신천지나 이단들에게 잘 넘어가는 교단이 어떤 교단인 것 같아요? 성경 중심의 교단이 이단에게 잘 넘어갈까? 아니면 자꾸 체험 중심으로 신비 체험하는 교단이 이단에게 잘 넘어갈까요? 신비 체험하는 데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애들이나 이단들이 와서 어떻게 꼬셔요? 내가 더 센 체험을 했다는 걸 얘기를 한다고. 더 센 간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메 기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보다 센 간증이 나오면 자기가 약해 보이는 거야. 근데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흔들리질 않아. 반석 위에 세워져. 어두운데 등불을 켠 거와 똑같아. 밝히 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 신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요, 이단이 더 줄어들어요, 들끓어요? 이단이 더 들끓어.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어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가 혼란이 있고 영적인 혼란이 있고 이런 시대일수록 신비 체험했다, 무슨 입신기도 했다, 안수했다, 무슨 천사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 옛날 6.25 때나 그러는 거야. 못 배웠을 때나 6.25 때나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혼란이야. 신앙의 혼란, 이단의 혼란, 전쟁과 경제적인 혼란,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거기서 남은 자가 누구냐? 예수 재림 때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 중심의 신앙이 남는 거야.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오직 성경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가 5대 강령 중에 오직 성경. 감리교도 오직 성경이야. 체험이 아니야. 성경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가운데 체험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성경 따라, 등불을 따라가는 거야. 어두운 시대는 등불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했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게 아니라 등불을 따라가는 거야. 등불이 말씀이야. 성경이야.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읽은 도전이 뭡니까? 예수 재림하기 전에 교회에는 박해가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이단의 공격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2장에는 그 이단의 공격, 거기 1장 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다 줄을 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뭐를 끌어들여?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끌어들여,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예수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망한다 이거야.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왜 이단을 따라가냐고. 왜 망하는 길을 가냐고. 그러니까 이단을 빠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등불이 없는 사람은 어두우니까 따라가는 거야. 등불이 있어야 돼. 내 발에 등이 되는 게 뭐야? 내 길에 빛이 되는 게 뭐야? 성경이야. 나는 동검리에서 목회하면서 글자 모르는 80대 배용래 집사님이 글자를 알게 되고 성경을 읽는 걸 내가 봤어. 글자를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동검리에 그 집사님이 글자를 몰라. 찬송만가만 갖고 다녀. 그리고 아무데나 펴놓고 그냥 따라 불러. 부끄러우니까 아무 글자를 몰라. 근데 내가 계속 가르쳤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알고 그걸 베껴 쓰기 시작해. 우리 교회도 유감열 장로님, 어머니 장로님도 글자를 나중에 알게 되셨어. 우리나라에 한글 보급을 한 굉장히 큰 헌신이 뭐냐? 성경이에요. 여자들 글자 몰랐어요. 언문이라고 가르치질 않았어. 근데 성경 보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여자들이 배웠고 어린이가 배웠어. 한글 보급 운동한 데가 성경이에요. 근데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성경은 몰라도 되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이단에게 끌려가고, 지 감정 따라서 예수 믿고, 자기 이성 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부흥했다가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왜? 뭐 중심이지 않아. 성경 중심이라고. 부흥사들이 와서 맨날 뭐 받으라고 그래? 은사 받으라고 하도.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질 않았어. 성경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게 비었어. 등불이 없어.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막 가는 거야.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말썽 피우고, 자기가 은사 받은 게 최고인 줄 알고 껍죽거리고. 그거 망했어. 다 사건 쳤어. 강화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까우면 이단들이 많아진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끌어들이고 가만히 끌어들여서 성도들을 미혹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이단을 끌어들여서, 그러면 관계 때문에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야. 반드시 그래. 관계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단에 빠졌어. 근데 와가지고 그 장로님을 믿고 다른 성도가 그 이단을 만나. 그렇게 관계로 묻어져서 이단에게 끌려가. 그게 많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유광수의 다락방, 우리 교회에 24명이 넘어갔어. 24명이나 넘어갔어. 거기 왜 넘어갔냐 그랬더니 아름아름 아는 장로, 아는 권사 따라서 간 거야.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이단에게 배우고, 그리고 다 이단에게, 다락방 유광수에게 넘어갔어. 그리고 나한테 다락방을 인정하면 우리 교회에 남고, 다락방 인정 안 하면 떠나겠대. 나는 이단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나갔어. 그게 언약교회 아니야. 저기 있는 유다리에는 언약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강화중앙에서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이 강화를 판쳤어. 신천지도 판치고 막 그랬어. 그냥 근데 성경 중심인 사람은요, 이거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중심인 잘 배운 사람들은요, 이단이 뭐라 그러면 탁
이거 틀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을 말씀을 통해서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거짓 선생을 물리치고 거짓 선지자를 물리치고.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의 끝은 뭐냐?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호색이야, 호색. 이단에 빠지는 건요, 영적으로 음란한 거야. 바람 피는 거라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따라해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단들은 결국에는 돈 빼내는 거예요. 이단들은 결국에는 신천지도 그렇고 돈을 빼내는 거야. 탐심이야. 그러니까 이단의 끝은 이만희만 배불러. 나머진 그지야. 탐심이고 호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자들이라 거기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교인들이 자꾸 이단에게 넘어가니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밖에서는 교회를 박해하지, 로마인들이 끌려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고난을 참으면 영광이 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단이 막 돌아다녀. 성경 말씀으로 굳게 서라. 성경을 배워라. 그래야 교회를 지키고 박해해서 이겨내고 교회 안에 이단을 물리쳐야 교회가 보호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오직 성경이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말씀이, 성경 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겨내고, 이단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신자는 성경 중심인 사람들이 이단을 물리치고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03페이지예요.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오늘 새벽에 무슨 설교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마귀인데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고 무너뜨릴 때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뭐 귀신처럼 이렇게 무섭게 해서 넘어뜨린 거예요? 아니야. 아니 뭐 안달이 후려치기로 넘어뜨린 거예요? 아니야.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보고 의심을 넣고, 그리고 마귀가 결국 뭐라 그래?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틀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받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이 다른 거로 싹 받고, 그러니까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은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요, 마귀와 뱀은 뭐 하는 거냐?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싹 비틀어.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달라. 말씀을 싹 비틀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를 사수하는 종교야? 성경을 사수하는 종교야. 1.1핵도 변함없이 이루리라. 1.1핵도, 성경의 1.1핵도 변함없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1.1핵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우리 신앙도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겨. 이거 하나하나가 병개가 되면 다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달라지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말씀은 등불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실수할 수는 있어요, 예수 믿다가. 근데 그런 건 용서가 돼. 근데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건 마귀에게 붙들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마귀야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러셨어. 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귀라고 그러셨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그 속에 누가 들어갔어?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성경 기록해 있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는 거,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 2서를 한번 찾아봐.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 2서가 나오는데 요한 2서 1장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면 복음 외에, 성경 외에 다른 얘기하는 자는 집에도 들이지 마라, 악수도 하지 마라. 그래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 성경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누구든지, 시작,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인간관계 정에 이끌려서 예수 믿지 말란 말이야. 정에 이끌려서 예수 믿으면 3,000% 빠지는 거야. 딴 길로 가는 거야. 뭘 따라가야 돼? 등불인 성경을 따라서 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성경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교회에서 뭐 배우는 거에 전심전력해야 돼? 성경 말씀 배우는데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걸 듣고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도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야. 하나는 오늘 배운 말씀으로 기도할 줄 알아요. 생각이 나야지. 또 하나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세 번째는 자기 소원을 가지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야 생각나지. 배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뭐 산으로 올라가거나 뭐 집 버리고 직장 버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맞이하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오직 성경이다.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뭐예요? 오직 성경이다. 이단도 날뛰지, 환난도 많지. 이런 환난도 많고 가정도 복잡하고 인생도 복잡한데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를 등불을 들고 가냐? 성경이 등불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경의 등불을 들고 길을 밝혀라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도 성경 중심의 신앙인데, 거기 보니까 성경에 큰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5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야. 홍수. 그건 전 인류가 망했죠. 노아와 일곱 식구가 살았죠. 5절이에요. 5절 옛 세상을, 시작,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저 난로를 꺼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다음에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모하지 아니한 자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어. 근데 9절에 보니까 쭉 내려와서 시작, 주께서 모한 자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하셔?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자, 제가 설명할게요. 큰 물 홍수 심판이 노아의 홍수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는 건져내셔.
근데 왜 건져내신 거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경건한 가정이다 그러셨어요. 경건한 가정을 망할 때 살리셨어. 그 소돔과 고모라 때도 누구는 살려? 롯을 살리잖아. 롯이 뭐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을 받을 때도, 심판을 받을 때 다 망해도 하나님이 누구는 살린다? 경건한 자를 살린다고 구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 경건한 자는 살려주실 줄을 우리를 그렇게 아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셔서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게 뭐냐? 성경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성경 말씀으로 순종하고, 경건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성경으로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 심판이 났을 때도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도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롯을 건지셨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보면,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못 찾은 사람은 들어요. 그냥 시작. 내가 나의 모를 지켰을 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모를 피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 그래,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 경건한 자. 그 경건한 자가 누구야? 성경 말씀의 사람들을 피하게 하셨다. 노아의 홍수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방주를 세웠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롯은 그 말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쳐 나왔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게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면 이 세상에 코로나나 전쟁이나 수많은 일이 벌어져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피하게 하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럼 체험 중심으로 살아?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어려움도, 그게 암병이든지, 그게 재정의 어려움이든지, 그게 가정의 자식들의 어려움이든지, 앞날의 불투명한 앞날의 일이든지,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 있어? 경건한 자가 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피하게 하시는 거야. 아, 진짜예요? 정말이야.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때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셨어. 그러니까 계속 베드로 사도는 종말을 앞두고, 재림을 앞두고 성경 중심으로 해라, 성경 중심으로 해라. 이단자들이 들끓는다. 거짓 선생이 들끓고 이단들이 들끓고 너희를 다 빼간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소돔과 고모라를 봐라. 노아의 홍수 때를 봐라. 누가 살았냐?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살았고, 롯도 하나님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나가라고 그랬을 때 나갔는데, 롯의 처는 왜 죽었냐? 말씀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저주받고 죽었어.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성경 중심의 신앙, 오직 성경, 말씀의 신앙이 돼야 밖에서 들어오는 핍박도 이겨내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도 이겨내고, 그리고 예수님 심판의 날에도 경건한 자를 모든 환난에서 피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 게 경건한 삶이다. 틀림없어요. 이단을 이기는 힘은 어디 있어요? 오직 성경 그래요. 이단을 이기는 힘은 어디 있어요? 박해를 이기는 힘은 어디 있어요? 많은 핍박과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는 길은 어디 있어요? 오직 성경이야.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거야. 오직 성경이,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왜? 말씀이 예수시거든. 말씀이 예수셔. 베드로 사도도 나는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서 만났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성경이다.
너희는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냐? 우리가 예수를 봤어요? 안 봤어.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안 봤어.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 성경이 있어. 똑같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보고 믿는 게 아니야. 성경의 진리를 믿는 거야. 그게 십자가를 믿는 거고, 그게 부활을 믿는 거고, 다른 복음은 없어. 그 복음이 이 성경의 진리로 사는 거야. 그리고 이 성경에서 뭘 가르칩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왜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냐? 거기 그렇게 돼 있어. 8절 9절에 3장 8절 9절에 왜 종말이 바로 오지 않냐?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에 그러나, 시작.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 도둑같이 반드시 도둑놈이 오듯이 예수님이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야.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 종말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갑자기 오리라. 반드시 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오지 않았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다.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기다리셨다. 그리고 그러나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 교리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재림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냐? 주님은 길이 참고 계신다. 왜 참으시냐?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다리시고 참고 그 다음에 도적같이 주님의 재림이 종말의 때가 오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명제는 뭡니까?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주님이 길이 참으셨는데 지금은 복음 전파율이 언제냐? 제로예요. 100%야. 믿은 정독이 없어. 다 어느 민족이, 이란까지도 복음이 전파됐어. 교회가 세워졌어. 이라크도, 사우디아라비아도 다 교회가 있어. 이제는 핸드폰이 발전이 돼서 핸드폰으로도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됐어.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없어.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때가 가깝다. 몇 년, 몇 월, 며칠은 아무도 모른다. 그걸 뭐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단인데 언젠지 모르나 가깝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11절에 보니까 11절이 이제 핵심이야.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시작,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 경건함. 그러면서 12절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경건한 삶이 뭐냐? 말씀의 삶이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경건함이야. 그러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은 지금까지 베드로 전후서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밖으로는 박해가 있고 안으로는 이단이 들끓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끝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승리하냐? 경건함과 거룩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까지 다 말씀을 마쳤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전체의 교리는 그렇습니다. 임박한 종말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너희는 안으로는 이단과 어려움이 있고 또 밖으로는 많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등불인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네 감정으로 하지 말고 이상한 체험하지 말고 막 자기 이성을 가지고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하지 말고 이성도 내려놓고 너 감정도 내려놓고 성경 중심으로 오직 성경으로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으로 예수를 맞이해라. 그게 베드로 전후서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